기도의 내용을 사용하여 주시기 하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험악한 파도와 풍랑이 임할지라도 그 가운데 발을 내디뎠던 그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위로와 평안, 감격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가 영광에 도전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날개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식에 대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안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지낸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깊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가까이 들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향한 중보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장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항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 저희가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김판준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김주희 아기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신앙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며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 아이의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임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진력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홍기 안에서 자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었을 때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할 텐데 김주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안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 뒤에 있어요. 잠깐 나이가 무슨 사정이 잠깐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걸려요. 이미 올라오시면 됐습니다. 아이들 먼저 보여드리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우리 그 주찬이가 보여가지고 너무나 귀한 아이입니다. 이제 부모로서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답에 크게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예.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김주희의 부모가 성실하게 문답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김주희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 서약을 했는데 마치 자기도 서약하는 것처럼 눈 동그랗게 했던 거 저를 쳐다본 아이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자녀 김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아이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할 텐데요. 주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소망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요. 한 발짝 더 바르세요. 예. 이 시간 세례를 받은 김주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축복의 딸 주희를 탄생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은 그 놀라운 풍성한 은총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주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또 교회가 기도하며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주님의 은총이 역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이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드러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MK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귀한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총에 모으는 식구들과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항상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는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주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와서 보라라는 말에 순종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들은 그 은혜 가운데 제외되었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와서 들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마태복음 강해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벳세다에 도달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식사 때가 되었지만 그 무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행은 성인 남자 수만 헤아려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헌신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도록 음식이 남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에 바로 이어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억지로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 즉 신속하게 이곳을 떠나거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함께 그 놀라운 감동을 나누며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축제의 밤이 되거나 그곳에서 모닥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민족을 이끌고 간 선지자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목격하고 자기 또한 그것을 경험하자 저분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하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스승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흥분과 분위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그 무리들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은 멀리 떠나가라 라고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임행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순환의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내고 갈채를 보내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유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사람의 영광을 원하셨다면 그곳에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러한 시험을 경계하시고 그것을 피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잘되는 것을 기초로 삼고 기본으로 삼고 바로 영혼이 잘되는 그 위에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가 아닌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단체는 겉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기초가 잘 닦여진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마저도 큰 시험 앞에서 또한 중대한 일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능력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 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켜나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인생길이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찬미할 만하고 모든 사람이 목격하고 놀랍게 예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는 단지 굶주림을 해결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는 육지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풍랑을 만나서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종종 예상하지도 못했던 거센 광풍이 불곤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서쪽 지중해 수면보다 약 180m가 낮고 또 동쪽의 골란 구원보다는 1200m가 낮아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발 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또한 갈릴리 주변의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 동안 아주 뜨거워졌던 그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차가운 바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과 뭉쳐서 2m가 넘는 풍랑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 배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배가 크나큰 파도를 만나게 될 때 크나큰 위기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 출신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의 풍랑은 그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하여서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는 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여정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평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모든 일이 평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인생의 태풍과 어려움은 오기 마련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 신자들이 겪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인생길이 평탄해졌어, 이러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병이어의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고난은커녕 사람들의 칭송을 얻었을 것이고 그 영광을 받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영광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더니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고난의 길로 그 제자들을 몰아넣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삶이 평탄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나의 모든 고난이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또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로 가도록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두고 너희들은 배를 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섬기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은 그저 단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크나큰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풍랑의 사건에는 인생의 고난에 적용할 만한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발견합니다. 먼저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어떻게 함으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뒤에서 바람이 잘 불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풍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부는 것을 역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인생에 극복하기 힘들 만한 그러한 역풍의 순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 주는 단어, 바로 이것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간단하게 물결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냥 파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몰아치는 강한 고난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역풍과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계획을 거스르는 환경, 끊임없는 역경으로 인해서 내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한밤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처럼 고난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너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모든 고난의 환경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예상했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펼쳐지겠구나, 이것만을 기대했을 겁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이미 거친 태풍을 여러 번 겪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폭풍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도와줄 예수님이 그 곁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문제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분이 없다는 문제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자신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만을 제외하고 온갖 방법은 다 강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이것입니다라고 전해줘도 그러한 주님의 뜻과 원리의 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제외해 놓고 온갖 다른 방법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의 선생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가 여기 와서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믿음을 촉구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리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한 압제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는 겨우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크나큰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첨벙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험한 바다라 할지라도 뛰어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주님께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가 아니라 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하면서 그 배 안에서 꼼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던 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신들만의 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명예야 이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부자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십계명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관리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영어 성경은 룰러라고 되어 있는데 꽤 성공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수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할 정도로 진리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이나 삶의 태도 면에 있어서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배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라고 지키고 있는 것, 주님의 명령보다는 때로는 앞서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배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 배를 떠나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에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그 배를 더 이상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복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이고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처벅처벅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 나에게 경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다시금 이전처럼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던 바람을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그 무서움은 그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한 것에서 흐트러져 버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물에 빠져버리고 실패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에게로 시선을 돌린 그것을 믿음이 없는 행위였다라고 해석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의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에만 그치고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명령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자세여만 합니다. 여러분,
그저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사람에게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길이 반석과 같은 길이 된다라고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머무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됐네. 얘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취업에 성공하였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되었네. 물론 은혜여 축복이지만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풍은 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친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 나의 예수님이고,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더 이상 배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는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들의 마음에 자만심과 욕심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고난이 그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풍랑만져도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갈릴리에서의 풍랑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물론 힘듭니다. 당장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크나큰 영적인 유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내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100%를 알지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을 저는 알고 있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분적으로만 알 따름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만 할 따름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정 믿고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인생의 초점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는 체험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환경 배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굳건한 반석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총의 식구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낭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험한 그 길이 반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만 추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셔서 바로 주님과 동행하니 예수님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인정하니 얼마나 크나큰 복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경배했음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김주희 유아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철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신발을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행 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지의 100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하시되 그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과 소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자꾸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회복되는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느끼고 체험하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위안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욕심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신속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마음껏 전하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곤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기가 좋지 않아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여 건강시켜 주시고 건강 때문에 사회적인 소명 감당하지 못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즐거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